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한 해 동안. 오늘은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비유의 이 부자입니다. 자, 왜 어리석은 부자일까? 첫 번째는 만족함이 없기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지고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것과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은 다른 거죠.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과 이런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과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만족이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감사가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죠. 염려가 생기죠.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풍성한 소출 때문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풍성한 소출 때문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염려가 생깁니다. 더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쓸데없는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는 풍족한 사람입니다. 풍족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계속 갈증 속에 있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으니 어리석다. 두 번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못 썼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는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더 이상 너는 물질의 복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는다. 2000년 전이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창고 곳간의 크기는 그해 농사에 추수한 열매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비슷하게 추수를 한 거죠. 그런데 올해 특별하게 상상하지 못하던 추수를 한 거예요. 그 말은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과학 시스템 속에서, 농업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내년에 그런 추수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년에 그 창고의 절반도 못 채울 수 있어요. 예년처럼 추수하거나 혹은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테스트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다. 이 사람이 그 남은 것을 베푸는 것에 썼다면 이 복은 내년에 갑절로 오시는 거죠. 통과 이렇게 되는 건데, 기껏 한 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 채울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욕심에 사로잡혀 나만을 위해 썼으니 곧 그건 뭐예요? 황금 달걀을 낳는 닭을 잡아먹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영혼을 몰랐다. 그러니까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육체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만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육체를 먹일 것을 위해 우리가 살고, 7일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혼을 먹일 것을, 우리의 영혼의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럼 육체는 6일 어떻게? 6일만 일해도 7일째 먹을 것을 주신다.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데, 이 사람은 영혼도 육체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돈이 많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비싼 거를 산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 돈 많은 부자가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이라든가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왜 돈 많은 재벌이 자살을 합니까?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리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혼은.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안 가고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고 버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영혼의 원래 주인이 도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이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리석은 사람. 영혼을 모르면 바보예요. 네 번째,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냐?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남는 것으로 자식들끼리 유산 싸움이나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이 비유를 시작한 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형제 간의 유산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껏 준비한 이 재물이 너의 자식들을 원수로 만들 것이다. 내가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결국 그 부자의 자식들이 욕심에 눈이 멀게 돼서 형제가 상속 유산으로 싸움이 나게 될 것이니 너의 재산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말해야 돼요. 내가 부모인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은 뭐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시켜주는 것까지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라든가 그런 거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재산법 중에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이게 저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불효자든 간에 심지어는 내 딸이 사위 결혼한 사위가 정말 속을 썩이고 바람을 피우고 하여튼 그래서 딸이 너무 속상하다가 병이 걸려 죽어요. 그럼 그 사위가 재혼을 안 하면 부모 장인 장모의 재산에도 유류분 권리가 있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1960년 70년대 농업 시대 때 생긴 이 유류분 재산 이거를 아직도 우리는 법을 못 바꿔서 부모가 이룬 재산을 부모가 마음대로 못 해. 자식이 달라 그러면 이만큼 떼어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늦어도 70대 초반, 60대 후반에 유언장을 법적으로 공증하고 해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저희 부친도 60대, 70대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화장해라. 그 다음에 시신기증한다.
이런 얘기를 자녀들과 하셨어요. 부모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자녀는 아주 편해요. 우리가 아직도 부모님 앞에, 생존에 계신 부모님 앞에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불효 같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저희 부친이 87이신데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를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냉정한 이성보다는 또 다른 이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60대, 70대 초반 정도까지 다 정리를 해놓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안 하면 나중에 뭐예요? 준비한 것이 기껏 자식들, 형제, 원수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줄 게 없어요. 그게 도리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줄 게 없어가지고요 상관이 없어요 이러시든지, 아니면 줄 게 있는 분들은 지혜롭게 미리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자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거꾸로죠.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여러분 모니터에 보시는 대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소유로 인함이거든요. 좀 유식한 얘기로 하면 소유냐 존재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존재의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소유에서 행복을 느끼지 말고 존재에서 행복을 느껴요. 자, 지갑이 두둑한 것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은 소유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돈은 왜 존재해요? 쓰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인 거예요. 왜 불경기가 되고 이런 재난의 시대에 나라에서 돈을 풀어요? 그 돈이 소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존재 목적은 지갑에 두둑히 소유되어짐으로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이 사용됨으로 돈은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제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건 소유를 얘기하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제 지갑이 두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 100억을 어떻게 썼습니다. 그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쓰셨어요? 2020년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하셔서 주신 복으로 그 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내년에든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